이제 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보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당신의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나의 생명 수색해 되니 성령 임하심이라. 보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오나의 삶의 평강이 나의 삶의 기쁨이 보주의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라 하는 그런 주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중한 죄를 지은 그러한 무기수 또는 그런 극형에 해당하는 하나의 형을 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벌이 뭐냐면 똑같은 물통을 두 개를 놓고 계속해서 물을 번갈아서 쏟아 붓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통을 왼쪽에 붓고 다 채워주면 다시 오른쪽에 붓고 계속해서 24시간 계속.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극형이죠. 이게 정말 별거 안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이 없이 무의미하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물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이것이 무의미에 대한 고통, 희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고통. 이 고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형벌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비참한 그러한 형벌이죠. 여러분, 인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희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거지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는 목적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역동적인 힘이 없는 거 아닐까? 왜 삶이 무의미하고 이 삶에 짜증이 나고
그 삶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 없을까? 분명히 역동성이 없는 거죠. 삶에 목적이 없으니까. 어떤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계속해서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달팽이가 느린 속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위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이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벌레가 달팽이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쓸데없이 왜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 사과 열매가 없어. 쓸데없는 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달팽이가 이 벌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없어.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 사과 열매가 열려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달팽이와 벌레와의 대화이지만 우리에게 뭔가 신선한 도전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실함이죠. 목적을 향해 가는 그 성실함. 여러분, 달팽이도 목적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또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주신 어떠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나가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범사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라,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성실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함께 할까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라. 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랑으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어야 된다. 사랑을 하되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 주는 이야기는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선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악에 속하거나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선한 목적이 없으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든 섬기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섬기든 이 봉사와 섬김의 원리는 곧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섬김은 참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같이 할까요? 서로 먼저 해라.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또 한 자매요,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주님의 머리로 하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모든 몸의 지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형제 자매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 여건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상신성결교회에 우리가 소속돼 있다는 것,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성도님들이 범하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조금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어떤 조건이 좀 부족하거나 여건이 안 좋거나, 또는 나보다 못 살거나 나보다 배움이 좀 짧거나 하면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과 또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또 사람이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을까요? 사실상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뽐내며 교만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나를 비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여러분, 구원받은 조건을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랍니다.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쳐도 정말 결국은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망의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같이 할까?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진실된 사랑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서울 서초동에 가면, 꽃가게에 가면 조그만 난초 하나가 있는데요, 난초 한 그루가 300만 원짜리더라고요. 난초 하나에. 제가 목포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목포 펌프카를 운영하시는 회사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난초로 재테크를 하신 분이에요. 난을 길러서 그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집 베란다에 아예 정원으로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요, 난을 키우는데 기가 막힌 난, 풍난, 서양난, 동양난, 여러 난초가 있어요. 근데 그 난초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난초 한 그루에 300만 원짜리. 여러분 놀랬습니까? 난초 하나에 300만 원이다. 이 난초를 잘 키우는 법이 뭘까요? 김종인 권사님, 어떻게 잘 키울까요? 그냥 물도 잘 줘야 되겠죠. 적당한 햇빛과 공기가 통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할까요? 사랑하면 잘 자란다. 네, 그래요. 우리 남권사님 말씀대로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죠. 사랑하면 잘 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까지 울타리에 연산홍, 철쭉, 또 데이지, 또는 착약, 이런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지금은 선인장이 꽃을 활짝 피워냈어요. 여러분, 너무도 아름답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화무 11홍이라고 꽃들이 지지요. 생리상, 선인장의 생리상, 선인장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쉬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03장에도 그 가사말을 잘 보십시오. 모두가 다 사랑을 받길 원하고 사랑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자꾸만 시끄러운 잡음만 생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랑만 받기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합다.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그 사이클을 잘못 맞춰보세요. 소리가 맑지 못합니다. 선명하지 못해요. FM 여러분 잘 맞춰놔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음질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잡음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춰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잡음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잡음이 혹 들리진 않습니까? 들린다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부족한 연고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첫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여러분,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로 사랑해야 돼요. 은혜 받으셨다면 그 증거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을
계속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다 함께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할까? 성도가 열심을 품어야 할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섬길 때 자신의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영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기서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영적 어린아이와 같아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그릇 행하기 쉽고요. 더 나아가서 시험에 들기가 꼭 시험이 올 때 미혹받기가 쉬워요.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시련이 오면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그 첫 번째가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그래요. 같이 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영적 성장의 제1요소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에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 쪽으로 더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더 둔감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예배와도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모든 거룩한 행위들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 영적인 것들로부터 자꾸만 이탈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영적인 담대함과 평안함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염려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과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에서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바쁜 중에도 억지로라도 주님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늘 기도 생활에 힘쓰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에 영적 성장의 이 요소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또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해야 마땅한 일인지 어떤 것이 기뻐할 일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싫어하실 일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대 명령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치다, 이 디다케라는 이 디다스코, 이 단어는요 훈련하다, 경계하다라는 헬라어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전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 모든 것들을 숙련되게 훈련하는 거예요. 제반 모든 사항을 다 숙련되게 훈련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디다스코라는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선한 능력으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3요소는 예배 드리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섬겨야 될 것 중에 가장 힘써야 될 열심이 뭐냐면 예배의 열심인 거예요. 예배의 열심.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 앞에 보시고 졸지 마시고 함께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봉헌과 성도의 교제와 축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심령이 새로워지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실천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곧장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왜 오후 예배를 못 드리세요? 그렇게 바쁘세요? 왜 수요 예배를 안 드리세요? 못 드리는 것입니까? 안 드리는 것입니까?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성도님들, 영적 성장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실까요? 12장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적인 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그 이론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실천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천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장이 로마서 12장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야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피셔야지요. 그래서 그 삶을 본받아 가야 되잖아요.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답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자신에게도 그게 복이 됩니다. 내가 이웃을 그렇게 섬기면 다른 타인에게도 큰 유익을 주게 되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는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설교의 대가. 학생들을 놓고 신학생들에게 이제 설교를 가르치는데 설교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군들, 여러분들이 희망에 대한 메시지, 꿈에 대한 설교, 이러한 희망과 꿈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는 그 눈을 하늘을 쳐다보며 설교를 하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쁨과 소망을 설교할 때에는 해중에 눈동자를 보고 설교를 하시오. 그렇게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한참 강의를 진지하게 듣고 있던 한 신학생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 자네의 표정이 지옥일세, 그렇게 말해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고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손 대접하기를 힘썼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늘 부지 중에도 천사를 대접하고 아들을 얻게 되리라 하는 복을 받았지요.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 흉년의 어려운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대접하잖아요.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복을 주사 흉년 세월이 다 가도록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세 번째는 수렙 여인입니다. 수렙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할 때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접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죠. 룻이 소망이 없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섬기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 진심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피차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나눔이라는 것은 역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나눠주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도 나눠줍니다. 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성도님은 자기 자신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어려운 형편인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고통에 처한 성도들을 보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느 날 저에게 봉투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 봉투를 아무개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 때로는 100만 원, 때로는 200만 원, 때로는 500만 원을 넣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참 감동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얼마나 그 영혼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거나 봉사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제가 당신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 상신교회에서 점심 많이 드십시오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다면 그분의 말 한마디가 천사가 되겠죠. 천사가.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물질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참 사랑이고 이것이 봉사와 섬김이에요. 우리 상신교회 성도 여러분, 나누며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밖으로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안으로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겸비될 때 비로소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853년도에 크리미아 전쟁, 소위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영국과 튀르키예가 연합군이 되고 제정 러시아가 이제 맞싸워서 이제 상대로 싸우게 되는데, 이 크림 전쟁 때 연합군 쪽에서 부상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고, 이 호열자 병이라고 하죠. 콜레라 병이 창궐하고 전염돼 가지고 연합군, 이 영국과 터키 병사들이 1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지옥 같았어요. 그때 그 유명한 백의의 천사인 나이팅게일이 활동을 하게 되지요. 34명의 간호원을 데리고 와서 연합군들을 지극정성으로 부상병들을 치유해 줍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침식을 거르면서도 옷을 빨아주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음과 싸우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나이팅게일은 백의의 천사 아닙니까? 그
당시 항상 사랑과 동정의 미소를 잃지 않았던 분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상병들이 집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에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있는 이 병사 막사가 지옥 같았었는데, 나이팅게일이 오고 나서 우리가 있는 이 병원 막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같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녀를 칭찬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그 한 여인 나이팅게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동정과 사랑과 인수를 베풀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시간 또는 내게 주신 물질, 재능,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우리 이웃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나가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